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며 굴에 있었대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쫓겨다니며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뜻인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엔게디 굴일 수도 있고 아둘람 굴일 수도 있는데 대적들의 위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봐 아마 엔게디 굴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다윗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피난처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이라고 하면 좀 그거에 어울릴 만한 장소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지 않겠어요? 굴 속에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자신이 초라하게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내가 피난처 삼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발이 돼서 감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기세가 너무 거세니까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요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요구이어서 바울이 미결수지만 어쨌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압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갇힌 채 지내게 되거든요. 그거는 영락 없이 바울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켜주시는 거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어서 로마에 갈 생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로 가는 방법이 죄인으로 압송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보았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능력이죠. 우리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정작 그 시간 속에 있는 다윗이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기가 쉽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긍정적인 해석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하잖아요. 다윗이 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해석한 건 긍정적 사고가 아니고 믿음의 사고예요. 믿음의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57편에서도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가 매우 크다는 것,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한없이 넓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내가 지금 굴 속에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건 굴인데 보이지 않는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굴이란 말이에요. 굴속.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날개다. 이렇게 다윗이 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해석은 2절에 이어지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왕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쫓고 있다. 왕이 나를 죽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죽이기로 딱 작정하면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고 사울은 그냥 가짜 왕이에요. 이름뿐인 왕이에요. 근데 진짜 왕은 왕 중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신데 무력한 왕이 아니고 이름뿐인 왕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그것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 지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결정의 권한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의 해석 능력은 4절인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이게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쫓고 있는 상황, 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냐면 사자, 불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맹수잖아요. 사자처럼 사납고 강력하고 사자가 여러분 나를 먹잇감으로 잡아먹으려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그 사자를 피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자보다 빠를 수 없고 두 번째 그 사자가 나를 덮쳤을 때 내가 그 사자를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사자보다 강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꼼짝없이 사자가 나를 먹잇감으로 결정하고 나를 쫓아오면 나는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겁니다. 불. 내가 있는 곳이 화염에 휩싸였다면 내가 그 불길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 불에 휩싸여 타 죽거나 아니면 그 불로 인하여 큰 화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여기서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사람을 표기할 때 그건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특별히 아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먼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 맹수와 같고 뜨거운 불길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진실은? 사실은 그런데 그 진실은 그냥 먼지와 같은 거라는 거죠. 마치 내가 그 사자에 잡혀서 찢길 것 같고 그 뜨거운 화염에 휩싸여 내가 죄로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을 진리 안에서 진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의 기지개를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7절과 8절에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 된 거예요. 노래하기로,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억지 감사, 억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믿음으로 해석이 안 돼. 나는 그냥 초라하게 굴 속에나 숨어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고 나는 지금 왕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나를 쫓고 있는 자들은 사자와 같고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그건 만약에 나오면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능력이 없죠. 억지로 하는 감사, 억지로 하는 찬양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감사가 나오려면 첫 번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해석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다는 거죠. 결정. 믿음의 결정.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보세요. 이 그 7절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분발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분발해,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이제는 깨어나 분발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뭐 여러분 이건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뭐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새벽이 뭐 밝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은 오는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새벽이 와서 내가 잠에서 깨는 거잖아요. 새벽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는 건데 시인은 자기가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적 표현인데요. 내가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새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의 새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새벽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캄캄해. 굴 속에 있으니까 캄캄하잖아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하잖아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굴 속에 있으니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비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굴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순서예요. 해석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해석만 잘해도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생겨나니까 드디어 시간의 새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9절인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굴 속에서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시선이 만민과 열방으로 확장이 돼요. 여러분, 누가 굴 속에서 이거를 꿈꿔요? 이거는 궁전에서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궁전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만민에게 드러나고 내 인생이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위대한 비전은 우리는 보통 궁전에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누가 굴 속에 있는데 초라한 굴 속에, 비참한 굴 속에, 캄캄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굴 속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의 만민에게 드러나고 열방에까지 뻗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걸 본다면 그냥 헛된 꿈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만민에게 자신이 드러나고 열방에까지 뻗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자니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그 여전히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속에 있는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감사와 찬양할 마음이 생겨나고, 그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고 거기에서 꿈을 꾸는 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두웠던 굴 속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캄캄한 굴 속이었어요. 근데 마음을 확정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니까 그 마음의 어둠이 확 물러가고 마음에 드디어 이제 빛이, 새벽이 밝아오는 일이 쫙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만민과 열방의 비전을 확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밀 같아요. 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굴 속에 있을 때 해석 잘해라. 믿음의 해석을 해라. 믿음의 해석을 해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감사와 찬양할 것을 믿음으로 확정해라. 그러니까 사실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을 잘하게 되면,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확정할 필요가 있죠. 그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냥 조금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오는 인생의 새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가 새벽이 밝아올 때 거기에 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민과 열방으로 내 삶이 확장되는 위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굴 속에서 먼저 나와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돌아온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요. 축복이 먼저고 감사가 나중에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항상 감사가 먼저고 그 뒤에 축복이 따라와요. 순서가 그래요. 성경의 순서가. 그러니까 굴에 나와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굴 속에서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동굴에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의 동굴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동굴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굴에서 먼저 나올 때 그의 몸이 현실의 동굴에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적용했던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며 살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법칙을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읽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내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다 어떤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여러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만 잘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확정하셔서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일을 경험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동굴에 있는지 각각 자기의 삶의 동굴 속에 있는 형편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